아멘. 오늘은 우리 구문부터 시밀문 25페이지 구문 25페이지 구문 율법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구문, 제가 구문을 외치면 여러분 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깸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깸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본문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자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라. 이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 질문의 요지는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러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우르시누스의 글을 좀 소개하면 불가능한 일들을 명령하는 자는 헛되이 명령하는 것이라는 명제는 그 명령하는 자가 동시에 능력을 주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에게 명령하실 때에 그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서 순종이 시작되도록 하시고 또한 결국 그 순종을 완성하시는 것이다. 즉 율법은 우리 힘으로 결코 이루어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의 방향으로 삼고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당한 것을, 즉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룰 수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정죄하기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또한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우리는 이미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차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살피면서 한 번 더 살피겠지만은 율법의 요구, 즉 이루어져야 되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처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걸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지만 우리는 완전히 죄인됨으로 인해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전혀 깨닫지도 들을 수도 또한 이룰 수도 없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루어진 그 율법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율법을 이루어야 한다는 요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뭐냐? 예수님이 이루어진 율법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우리가 우리 삶에 예수님이 성취하신 율법을 우리가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다 보니 거짓말을 안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말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누려 거짓말을 이겨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거짓말을 이길 수 있도록 성취하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율법이 요구하는 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이제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나길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란 나무는 이미 그 가치가 없는 죽은 나무, 즉 돌감람나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 돌감람나무를 끊어가지고 참 감람나무, 즉 예수님께 접붙임을 했더니, 우리 세상적인 방식으로 보자면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 참 감람나무화 되어 가도록 바꾸어 가신다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인데, 예수님 때문에 헛된 열매를 맺던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진정한 나무로 거듭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 이루어서 그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일을 내가 그저 받기만 했는데, 왜요? 가지는 나무에서 나무는 가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나무의 진액을 가지가 받기만 하면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됐을 때, 가지가 하는 말이 이건 내가 따르고 순종하여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무에 있는 진액을 그저 받기만 했을 뿐인데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가라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일이 나에게 그저 흘러와서 열매로 맺혀지게 된 것.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 음성 들으며 예수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는 삶 가운데 맺혀지는 거예요.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그래서 그 거짓말을 안 하기 위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지불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그 거짓말 안 하는 자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하고 희생을 치를 만한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로 완성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이 그걸 다 치루어 주셔가지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그렇게 율법이 말하는 그 모든 요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도록 요구하시는 목적은 의인들과 악인들 두 부류에게 각자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첫 번째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들이 자기들의 연약함과 무능력을 시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초등교사, 몽학 선생의 역할하는 율법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치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저와 여러분이 자기들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시인하도록.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 모든 비단한 예로 십계명들을 들여다볼 때에 우리는 그것을 지켜낼 수 없는 자들, 내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분은 죄인도 아니신데 하시는 말씀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게 사람이 처음에 지음을 받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고백했어야 될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가 없으신 그분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왜?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게 참 사람이셨던 예수님이 하신 고백,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했어야만 하는 고백이라면, 하물며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저 여러분은요,
우리는 매 초마다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렇게 말한 거는 우리는 10분마다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이마에다 테이프 붙이고 다녀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가치, 우리 서로 볼 때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나는 죽었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기회가 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차량제에다가 그렇게 붙여놨어요. 나는 가치가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메시지를 좀 줄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실 목적은 우리의 무능력함,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죄의 지배, 죄로 인한 비참함, 죄에 갇혀있는 내 인생, 죄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 무능력함,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거듭난 자녀들이 율법을 주셔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타락하기 이전에 그들의 상태를 알도록 하기 위함이죠. 즉 하나님의 그 더 깊은 은혜를 깨닫도록 만들어주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지금 이 상태에 처하게 됐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 은혜를 사모하고 또 더 바라게 되는, 타락 이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또 세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즉 그들의 본성,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쉽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기 부인의 은혜를 구하게 만들어주는 것. 내 죄로 인한 나의 비참함. 그래서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관계는 더 많은 은혜, 더 놀라운 능력, 더 귀한 권세, 그런 거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은 그러한 능력이나 그러한 해결이나 그러한 이루어 주심이 없다 해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포기합니다. 내 계획, 내 방법, 문득문득 드는 생각들이 있지만 하나님 것을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 것을 먼저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율법의 말씀 비춰볼 때 이만한 죄인이 없습니다. 이만한 악한 인간이 없어요. 이만한 연약한 인간이 없어요. 이렇게 무능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율법을 통해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는 은혜를 먼저 구하게 되는 것이죠. 뭐 채워달라, 물론 분명히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다 없다 해도, 심지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 오늘 그런 우리 인간의 교만함을 꺾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 그 은혜면 충분하기에 나의 영적 형편을 깨닫고 날마다 나를 십자가 앞에 갖다 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게, 그게 전부인 게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신 일들, 즉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를 보상하셨으며 또한 우리를 중생케 하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이 하이데베르그 이러면 다, 물론 여러분 조금 새벽에 내용이 좀 이렇게 많고 또 어제도 굉장한 저에게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뭔가 배울 수 있다는 게, 저는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먼저 말씀을 묵상하며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이것이 깨달음만이 되지 않고 제 삶을 정말 흔들어서 주님 앞에 더 기도의 자리,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로 저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제 귀로 듣지만 제 마음이, 제 의지가, 제 감정이, 저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더 붙들게 만드는 말씀,
또한 그것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만을 구하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율법을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시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율법을 우리는 열매로서 맛보게 될 때 우리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맛보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겁니다. 왕노릇하는, 그게 인생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새롭게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속의 은택을 보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율법이 가르쳐 준다. 즉 우리가 맛보아야 될 목표가 뭔지를,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율법이 기준이 되어주고,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율법을 맛보는 게 내 삶의 목표가 되고 추구할 내용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볼 때 우리는 율법의 내용을 보면서 예수께서 이 모든 걸 이루셨음에 감사하며, 또한 이 율법이 이루어졌으니까 나에게도 이제 거짓말 안 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 율법이 말한 내용들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겠구나, 열매로 맺혀지겠구나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예수도 바라보고 예수도 의지하고 예수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악인들에게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순종하게 하는 악인들에게. 첫 번째는 악인들을 정죄하는 데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해야 할 바를 스스로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정죄를 당하는 것이 정당하기 때문이다. 즉 너희들 지금 악하다 말해주지 않으면 악한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하다 말해줌으로써 그들이 그 기준에 따라 심판, 즉 그들이 행하지 않은 일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정당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율법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7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들에게 그들의 행위, 악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기준, 즉 너희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율법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외형적인 선한 모습과 질서가 보존되도록 하기 위함.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기준이 없으면 사람이 자꾸만 죄인 줄 모르고 짓게 되니까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이런 것들이 틀렸구나, 이런 거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우리의 외형적인 환경,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는 질서의 기준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계획하신 자들로 하여금 회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감사하며 우리로 삶의 지향점, 목표, 추구점이 되게 하셔서 열매를 보게 하시지만은 악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 너희가 죄인이다, 너희들은 무능력하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들은 이 죄 가운데서 사로잡혀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 악인들에게도 여전히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말씀에 죽을 자가 죽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대요. 악인들이 자기 길에서 마땅히 그 악의 심판을 받아 죽는 것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모르는 그들에게도 이 율법의 말씀이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구원의 초청 메시지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큰 은혜죠. 자, 제 신문, 우리 26페이지 제 신문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부터 말씀 선포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은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이 신문의 말씀, 하나님은 어떤 죄든 어떤 반역이든 벌하지 않고 지나가실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정의와 공의를 자기 백성들이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 그분의 정의와 공의를 만족시키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소개하면요, 하나님은 죄를 지극히 심하게 현재의 형벌과 영원한 형벌로서 벌하신다. 죄란 무한히 선하신 그분을 대적하여 저지른 것으로 위중하고도 큰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죄를 지극히 정의롭게 벌하신다. 왜냐하면 지극히 사소한 범죄를 포함하여 모든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질서에 따라 영원한 형벌과 하나님으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해 마땅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죄를 지극히 확실하게 벌하신다. 하나님은 진실하심으로 그의 율법이 선언하는 다음의 선고를 변경하시기 않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야고보서 말씀이 이걸 다른 버전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모든 걸 다 이뤘다 해도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어기면 모든 이루은 것도 다 어긴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결코 이룰 수 없는 자들, 그 죄악 가운데 그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극히 심하게 정의롭게 확실하게, 지극히 심하게 정의롭게 확실하게 그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통을 그렇게 당하셨던 겁니다. 지극히 심하게, 지극히 정의롭게, 지극히 확실하게.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 죄로 인한 심판이, 정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르시누스의 글 보니까 저는 오늘 이 문장이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우리에게 정말 확실한 믿음으로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이 금생에 당하는 환난은 죄에 대한 형벌이나 배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들을 낮추시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징계인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죄를 이렇게 짓게 되었을 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당하게 되는 것은
그 죄에 대한 심판, 정죄, 형벌이 아니라 또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한 배상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빚어가시는 징계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볼까요? 6절부터 13절인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두 절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은 실수할 때, 실패할 때, 심지어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머리로는 압니다. 이것이 심판이 아니다, 이게 정죄가 아니라, 이게 형벌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물론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 죄를 짓게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기 위해, 더 큰 그릇이 되기 위해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하신 게 아니에요. 내 본성 자체가 죄를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까 그 죄를 피할 수 없는 나의 상태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훈련의 기회로 삼아주신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의 징계란 단어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discipline이라는 단어로, 즉 discipline은 뭡니까? 훈련이란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은 내 죄질 수밖에 없는 이 타락의 본성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받는, 더 빚어지는 그 죄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심지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으로 바꾸어 갈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죄짓게 만드셔서 징계하시는 분은 아니시고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거를 훈련의 기회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자리에서든지 간에 그냥 예수 이름 의지하여 달려나와야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죄책감을 가지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이걸 어떻게 하나, 나 같은 죄인 어떻게 하나, 내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나, 그러고 있어 본들 죄가 해결되거나 죄가 배상되거나 죄의 형벌이 감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놓는 거 말고는 은혜 받을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면 됩니다. 예배하면 됩니다. 예배 자리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지만 이제 단련해 가시겠죠. 그대로 사랑하시나 그대로 두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해가는 것입니다. 자, 11문.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스르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하여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더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하여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출애굽기 말씀부터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호와께서는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저여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거짓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를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바람과 황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의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또한 정의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한다고 해서 한동안 유행했던 신학이 있죠. 지옥은 영원하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지옥 같은 그런 실체를 영원토록 두지 않으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그 죄로 인한 영원한 심판은 영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그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대로 실현되었죠. 즉 지극히 엄벌로 우리를 정의롭게 그리고 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심판하셨죠. 단지 내가 당하지 않고 예수님이 당해 주셨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반드시 그 공의와 정의와 함께 비례하게 되는 것이지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만홀히 여김을 받지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니 그분의 요구사항들에서 관대하신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무한히 정의로우심으로 그분의 정의를 그르치시는 법이 없다. 그는 무한히 자비로우신 만큼 그는 무한히 정의로우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정의를 거스르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그의 자비하심을 발휘하실 것이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위엄을 거슬러 저질러진 것이므로 하나님의 정의는 그것을 극심한 형벌로, 즉 몸과 영혼 모두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범죄와 그 형벌이 서로 균형이 맞도록 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범죄는 모두가 큰 것이요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위엄을 거슬렀으니 거기에 걸맞도록 형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이 늘 그 공의와 정의에 따라 심판하셔야만 하는데 중간에 심판을 거두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기 때문에 그 정의와 공의를 무시한 사랑만을 구하는 건 우리의 욕심인데, 근데 하나님은요 항상 그 정의와 공의에 따라 그 심판을 실행하셔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 말씀 보면 그 의인 한 사람을 구별해 두셔서 그들의 기도로 그 심판과 공의를 제대로 다 실행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칼을 거두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그치게 하시고 면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진노의 잔을 하나님께서 들고 멈추어서 계셔서 나에게 붙지 않아 주심을 내가 감사한다. 내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이 만약에 내 죄를 다 따져 물으셨다면 우리는 오늘 그 진노를 감히 감당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 진노의 잔을 내게 다 붓지 않으시고
지금도 이렇게 붙들고 주고 계시니까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것이, 단순히 죄와 사망의 몸을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 짓는 저와 여러분의 그 진노, 마땅한 형벌을 하나님이 감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내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 진노를 피할 수 있었고 면할 수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 만약 그걸 다 붙들어 주지 않으시고 면해 주지 않았으면 그걸 확 쏟아부으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그런 진노의 날이 오기를, 그래서 나지 아니기를, 감하여 지기를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 나오시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형벌을 주고 질책하고 심지어 그 죄를 따져 물으시기 위해 함께 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건 다 용서함을 받게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쓰러지고 넘어져도 그것을 하나님 그 자녀답게 더 즉 정금되어 순금되어 나올 수 있는 연단의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린 더 죄를 멀리할 줄 알고 미워할 줄 알고 피 흘리기까지 싸울 줄 아는 그런 자들로 빚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송.